자, 오늘은 제목 말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누구의 믿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부터 신약 전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중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가장 중요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걸 얘기하셨을까요? 성경 구약부터 신약 전체까지 창세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여러분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한 뽑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인물? 아니, 인물 말고 사건. 중요한 일.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뭘 어떤 거? I'm sorry. 지니가 먼저 말했어요. He sacrificed his son. 어떤 sacrifice지? 아브라함. Isaac. 아이삭. 방금 했던 이야기? 어디서? 거의 비슷해요. 성경 안에서요? 네. 한 사람만 얘기해 볼게요. 노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브라함? 네, 틀렸습니다. 그럼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이에요. 자,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성경이 만일에 화살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속에 화살표가 있다 한다면 그 화살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신약에 있는 사건도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빼버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구약에 나오는데 본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등장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와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단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말씀을 쭉 읽었죠. 근데 좀 더 우리 친구들도 물론 좀 알고 있지만 애니메이션 목사님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근데 그 명령은 아브라함이 감당하기에는 터무니없는, 전혀 예측하지 못해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거였어요. 번제라는 건 여러분 알죠? 어떻게 드린다고 했었어요? 제물로 드리는 건데 양가로 뜰어내요. 목과 팔과 다리 전부 다 다르고 내장도 다 끄집어내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분해하는,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살아있는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그럴 수가 있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을 때에 듣기 전에 어떤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해요. 자,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말씀 보실래요? 자, 제일 처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죠?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건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1장 32절, 33절, 34절, 35절 쭉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땅에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 블레셋에 있는 장관, 즉 대표되는 군대 장관하고 아브라함하고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해요. 평화조약을 하죠. 야, 우리 여기서 살 테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약속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한 다음에 그 기념으로 나무를 심어요. 자, 그러니까 33절에 보니까 어떤 나무인가 봤더니 그 나무 이름이 에셀나무로 심어요.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요. 에셀나무. 에셀나무가 뭐지? 목사님 찾아봤더니 그 에셀나무는요 상수리 나무라고 해요.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데 크기가 4m 정도까지 자라고 특이한 점은 이 나무는 사막에서도 매우 푸르게 잘 자라는 나무예요.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서도 아주 소량의 수분만 있으면 이 나무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엄청나게 강한 나무예요. 그래서 사막에 가면 푸른 나무, 사막에 가면 다 나무들이 말라있잖아. 근데 푸른 나무가 있는 그 나무를 본데 그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 나무를 심고 나서 아브라함이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 말씀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영생하신 하나님 나와 있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 나무를 심어요. 영생,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딱 말씀하죠. 자, 그때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번제도 드리라. 자, 그런데 보니까 2절 중간에 보니까 땅이 나와 있어요. 어디 땅으로 나와 있냐 보니까 모리아 라고 하는 땅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블레셋 머물고 있는 그 땅 에셀나무를 심었던 그곳으로부터 모리아 땅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리냐면 3일이 걸린대요. 3일. 그때 당시는 뭐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거나 자전거나 있거나 킥보드가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걸어서 가야 돼요. 짐을 지고 나무를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까지 3일 동안 걸어야 돼요. 자,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어요.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한번 이거 해야지 결정하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3일이 걸린대요. 근데 그 3일 동안 그것을 잘 이루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자, 엄마 말씀 잘 들어, 아빠 말씀 잘 들어. 자, 3일 동안 결심을 해요. 근데 3일 못 가서 결심이 싹 사라져요.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데리고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라고? 그 3일 사이에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다른 길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사이에 기도도 많이 했을지도 몰라. 하나님, 저 모리아 땅은 가겠지만 진짜 제 아들을 죽이라고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아마 그렇게 기도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모리아 땅까지 가요. 자, 5절 말씀 볼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고백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귀와 함께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라. 자, 산 아래에 도착했던 거예요.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했죠? 이삭을 뭐 하라고 했어요? 바치라고 했죠. 자, 그러면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와요? 어떻게 내려온다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와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란 말은 여러 사람을 의미해요. 영어로 보니까 we라고 나와요. 우리가 돌아온다.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죠, 사실은. 아브라함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비하고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돌아온대요.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가 우리가 다시 돌아온대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때 바치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삭이 그 가운데서 번제단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주겠다?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에셀나무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생하신 하나님. 죽음을 죽음에 누지 않고 죽음 속에 있는 그 죽음을 끌어올려서 생명을 살리게 하신 하나님. 이 고백을 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땅에서 그 산에서 내려올 때 혼자 내려오지 않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아브라함이 비록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종들한테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실제로 이삭 여러분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죠. 이삭을 바쳤나요? 안 바쳤나요? 안 바쳤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 대신에 누가 잡혔죠? 양이 잡혔죠. 그 양이 어디에 걸렸어요? 수풀에 나무에 걸려 있었죠. 여러분, 뿔이 나무에 걸려있어요. 가시나무에 걸려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죠.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여러 많은 시험들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 중 하나, 아픈 사건이 있죠. 예수님 머리에 뭐를 씌웠어요? 가시나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걸? 면류관이라고 그랬죠. 가시면류관.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씌우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시를 머리에 씌운다고 생각해봐요.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그 가시가 나무 머리에 걸렸어요? 그럼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 있죠. 수풀에 머리에 걸린 양. 그 양이 곧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바치는 것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멈춰라. 죽이지 말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손도 대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죠. 그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죽었나요? 그냥 죽었나요? 엄청나게 많은 고문과 채찍과 머리 가시면류관까지 쓰시면서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죽임을 당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됐나요? 죽었다가 그렇죠, 다시 살아났죠.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믿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 기억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하면 하나님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 바치는 그것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바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까지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가슴 아파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떠올라야 할 게 뭐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분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기독교는요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교회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살리는 분이세요. 살리는. 따라해보자. 성령님은 나를 살리는 분이시다. 우리 친구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어가고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 딱 좋아요. 좋은데
이삭 말고 내가 할게요, 내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목사님은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막내 노아를 바치라고 한다면, 하나님 바치라고 한다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노아를 바치기에는 좀 그래요. 차라리 제가 죽을게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죽더라도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는요, 죽음은 결코 무서운 게 아니에요.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진이도 죽고, 노아도 죽고, 다 죽어요. 때는 몰라요. 다만, 우리는 다 죽어요.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땡!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 캐나다에서 정말 좋은 거 다 하고, 아름답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근데 죽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란, 인생이란 것은 허무하다고 생각했대요. 공허하다고 생각했대요. 열심히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 생각하니까, 야, 뭐 성공해서 뭐해, 잘 살아서 뭐해, 그냥 적당히 살지, 그냥 살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막 클럽도 가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막 다른 사람도 만나고, 나쁜 짓도 막 하고, 막 그런데. 왜?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인생이 여러분 진짜 인생일까요? 진짜 인생은요, 우리가 죽어도 끝이 나도 다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진이 형,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중에 죽어도요, 다시 만나주세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다시. 왜냐면, 영생하게 하신 하나님.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막 친구들 마음 막 건들고 힘들어. 아무 생각하지 마. 하나님 바라보지 마. 막 나쁜 생각, 우울한 생각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절망하게 돼요. 마귀가 막 안 좋은 일을 속삭일 거예요. 안 돼, 할 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절망하고 우울하고 막 죽음을 생각하고 막 죽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에 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품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